예, 5월 가정의 달, 이 가정의 형편이 다양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따라 가정을 세우도록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자녀와 부모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어령 교수님, 아주 유명한 주례사가 있어서 제가 인터넷을 찾아봤어요. 2010년에 장동건 알아요? 결혼했어요. 아세요? 고소영 배우하고 결혼했어요. 제가 그분들 사실 얼굴하고 이름을 연결을 잘 못합니다. 그런데 아무튼 그때 이어령 교수님, 당대 한국의 지성인의 대표적인 인물이시죠. 이분이 이제 노년에 자기가 계속 철학, 역사 공부하다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썼던 유명한 책 지성에서 영성으로 하는 책도 있죠. 이분이 주례를 하셨는데 역시 최고의 지성인답게 주례사를 보면 굉장히 멋집니다. 근데 이제 그 내용 중에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말하자면 뭐 이 두 배우는 최고의 미남 미녀잖아요. 주례를 하면서 꼭 결혼을 해야 되느냐, 한국이 점점 꼭 결혼을 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가지는데 이분이 이 미남 미녀가 이렇게 결혼을 멋있게 하지 않느냐, 그리고 꼭 자녀를 낳아야 되느냐, 이들이 정말 이 자녀를 낳을 것이다. 자녀 낳았어요. 제가 인터넷에 뒤져보니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례사에 어느 날 황제를 만난 제사장이 자신의 집에 도둑이 들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무엇을 훔쳐갔는가? 황제의 말에 여러 벌의 은수저를 훔쳐갔다고 제사장이 대답했어요. 황제가 딱하게도 값진 것을 잃었구나. 황제가 위로하는데 제사장이 오히려 싱글벙글 웃습니다. 폐하, 그런데 그 도둑이 딴 집에서 훔친 황금잔을 모르고 은수저 있던 자리에 놓고 갔습니다. 저런 잃은 게 아니라 얻은 게로군. 황제가 기뻐하자 제사장이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결혼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남녀가 결혼하면 자신이 갖고 있던 것을 잃게 됩니다. 혼자 살던 때의 자유와 수입, 자기 시간을 잃게 됩니다. 모든 게 두동강이 납니다. 그 대신 자기에게는 없던 황금잔 하나가 굴러 들어오는 것이지요. 바로 평생을 함께 사는 반려자입니다. 역시 멋있게 주례죠. 결혼하면 반려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없었던 아이들이 생겨납니다. 도둑맞은 시간과 자유의 자리에 계속 늘어나는 황금잔이 반짝입니다. 그런데 황금잔을 황금잔이 아니라 혹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안타깝죠. 당시에 그 2010년도에 한 주례인데 그때 이제 이태리 이야기를 해요. 그 이태리도 우리나라처럼 가족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나라인데, 근데 그 아이들의 5분의 3이 형제 자매라는 말을 모른대요. 없으니까. 삼촌, 외삼촌, 고모와 이모라는 말을 모른대요. 없으니까. 겨우 하나 낳아 기르고, 그러니까 없으니까. 사람들은 아이가 태어난다고 하지만 사실 어머니 아버지도 함께 태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굉장히 의미 있죠. 아이가 태어나는 거지만 어머니 아버지도 함께 태어나는 것이다. 너무 멋있어가지고 제가 주례사를 찾아봤어요. 우리가 살면서 한 번은 자녀가 되고 한 번은 부모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저도 이렇게 돌아보면 부모님에게는 죄송하고 또 자녀에게는 미안하고 그런 인생을 살아왔어요. 아마 뭐 다들 저처럼 그런 생각들을 하실 거예요. 그래도 아직 우리가 기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즘 우리 한국의 가정은 자녀 중심 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부부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이 더 건강한 가정인데, 자녀가 우상이 되고 부모는 자녀들에게 질질 끌려갑니다.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을 몰랐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게 우리에게는 이 어떤 성경을 몰라도 하나님이 주신 어떤 원리를 아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전통적인 가르침이 있는데, 오늘날 그런 전통적인 가르침 다 무시되고 있습니다. 제가 교직에 있을 때 제 옆자리에 윤리 선생님이 계셨는데, 이제 학생들이 중간에 도망을 갔다 들어오는 놈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학생들을 불러놓고 꼭 이렇게 훈계를 하세요. 출필곡 반필면. 그 고자가 알릴 고자인데, 어른들에게 보고를 드릴 때는 곡자라고 읽어야 된대요. 그래, 출필곡 반필면. 무릇 자식된 자는 외출할 때는 반드시 부모님께 행선지를 아래어 허락을 받아야 하고, 돌아오면 반드시 얼굴을 베어 안전하게 귀가하였음을 아뢰어야 한다. 우리 청소년들, 이게 이제 중국의 얘기에 나오는 말인데, 어디 갈 때는 출필곡, 부모님 제가 어디 다녀오겠습니다 아뢰어야 하고, 돌아와서는 얼굴을, 왜 얼굴이냐 하면, 혹시 나가서 무슨 일이 있는가, 이 부모님은 얼굴을 살피면서, 표정을 살피면서 안심하거든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예예요. 이 가장 기본적인 예. 이게 부모님을 걱정시켜 드리지 않는 가장 기본적인 예예요. 그래서 출필곡 반필면 하세요. 예. 그렇죠. 부모님 계실 때는 꼭 그렇게 하시고, 네, 여러분이 나이가 들면 또 달라져요. 어제 우리 이제 청년들하고 기린로 교회 다녀왔잖아요. 밤에 이제 9시 넘어서 이렇게 전화가, 제 옆에 우리 조승우 형제님 운전하시는데 전화가 뛰어왔어요. 우리 여기 부치님 계시는데, 부치님이 아드님에게 나 무사히 집에 들어왔다 하고 보고하는 전화예요. 사실 연로하신 부모님이 외출하셨는데 자식들은 또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그러니 이제 나이가 들면 또 부모님이 자식에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안심이 되거든요. 여러분 어렸을 때는 출필곡 반필면 하는 거예요. 이런 전통적인 가르침이 오늘날 무시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매우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저는 현용수 박사님의 책을 한 번씩 보는데, 이분이 이제 과거 우리나라의 그 전통적인 것 이렇게 가르쳤어요. 부모가 집을 나설 때에는 모두 문간에 나와서 아버지 안녕히 다녀오세요 라고 인사드린다. 부모가 집에 들어오시면 모두 문간에 나와서 아버지 안녕히 다녀오셨어요 라고 인사드린다. 우리 청소년들 듣고 있나요? 방에 누워가지고 유튜브 보고 있다가 그러면 안 되고, 이거 옛날에 옛날에 어른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문간에 나와서 아버지 다녀오셨어요. 부모가 2, 3일 이상 출타할 경우 떠나기 전 혹은 돌아오신 후에 큰 절을 하면서 문안을 드린다. 이거는 좀 우리 시대에 안 맞는 것 같죠, 그죠? 이거 안 맞지만 특히 부모님이 2, 3일 동안 떠나 있다 오셨을 때는 더 달려가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이 자식들이 잘 있는지 궁금하거든. 자녀가 2, 3일 이상 출타할 경우 떠나기 전 후에 큰 절을 하며 문안드린다. 먼 길 가기 전에는 꼭 부모님께 부모님 다녀오겠습니다 이래야 안심이 되어져요. 알겠죠? 준혁이 알겠죠? 자녀가 오랫동안 타지에 나가 있을 경우 그곳에서 부모님께 문안 편지를 자주 쓴다. 지금 편지 쓰는 시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톡을 통해서 내가 지금 어디에 있고 무엇을 하는지 자주 알려드리면 부모님이 매우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현영수 박사님은 사실 유대인의 교육을 연구하셨어요. 그러면서 유대인은 어쨌든 세계적인 리더들, 엘리트들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나라가 그들을 흉내를 내는데 이게 이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치냐 했을 때 특별히 이런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교육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태도로 그렇게 발전이 되어져요. 제가 레위기 말씀을 읽다가 레위기 19장 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3절에 보시면은 이 레위기 19장은 사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씀이거든요. 앞뒤로 다 그래요. 그런데 뜬금없이 3절이 나와요. 우리 3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게 앞뒤로는 다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나와요. 그런데 부모를 경외하라고 돼 있어요. 이 경외라는 단어는 사실 하나님께 쓰여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부모에게 경외하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사랑하느냐, 보이는 부모님을 통해서 배우고 부모님께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섬기는 도를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부모를 경외하라 그러는데 제가 그분 책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부모 경외는 자녀가 아버지의 자리에 서지 아니하며 아버지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말씀, 즉 아버지의 의견을 거역하지 않는 것이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에이, 뭐 아버지 자리가 어디 있어? 아무데나 앉으면 되지. 그런데 이런 것을 어려서 가르침으로 아버지를 존중하도록 이게 몸에 습관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우리 그 부모님들이 어린 자녀들에게 가르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아버지를 존중하는 그런 자녀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예요. 아버지의 의견을 거역하지 않는 것이다. 내가 알아서 할게요. 사춘기 시절에 가장 많이 하는 말,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렇게 하지 말고 거역하지 않는 것이다. 자녀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고 경외하기 위하여 눈에 보이는 아버지의 자리를 존중히 여긴다. 물론 뭐 현대 시대에 무슨 아버지 자리가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이런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부모를 경외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 이런 성경을 떠나서도 이런 전통적인 가르침이 있었는데 오늘날은 이게 다 무시되고 있어요. 자녀 중심 가정이 되고 있어요. 자녀가 우상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질서가 깨어지고 있고, 그게 우리나라를 지금 얼마나 어지럽히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면 에베소서 6장 1절,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왜?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옳다는 거예요. 옳은 대로 살아야 되겠죠. 이것이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그래서 뭐 부모님이 야 오늘 교회 가지 마라, 일요일 날 좀 쉬어라, 이런 것은 물론 우리가 지킬 수가 없어요. 왜?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남의 부모님에게는 순종 잘해. 그죠? 그런데 내 부모님은 만만하니까 함부로 할 수 있어요. 누구 부모에게? 나의 부모에게. 나의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옳으니라. 어떻게 순종하느냐? 부모님 하시는 말씀이 때로는 이치에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이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면 순종하라는 거예요. 우리 온유하고 우리 중학교 1학년들 듣고 있죠? 우리 골로새서 3장 20절을 볼까요? 골로새서 3장 20절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우리 청소년들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떤 일에 순종하라고? 내 생각이 안 맞아도
내 이치에 안 맞아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게 참 어리석은 것 같지만 이것이 옳으니라. 그리고 여러분이 부모에게 순종하면 부모님이 참 기뻐하세요. 그런데 사실은 그 모습을 보고 더 기뻐하시는 분이 계세요. 누구죠? 네, 주님이에요. 주님. 그래서 주님이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죠. 내가 알아서 할게요 하지 말고 부모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관계를 어디서 배우느냐? 어렸을 때에 집에서 부모와의 관계에서 배우지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훈련이 되어 있으면 이 자기 감정을 절제하고 자아를 내려놓고 이런 사람은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도 아주 원만한 대인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사회에 나갔을 때 이 사람하고 부딪히고 저 사람하고 어려워지고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여러분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잘 훈련이 되면 여러분 사회에 나가가지고 어디 가도 인정을 받습니다. 지금 부모 밑에서 그런 어떤 순종과 공경을 배우지 못하면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이런저런 참 사건들이 생깁니까? 대체로 부모와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교회 와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가장 기본은 부모와의 관계예요. 여기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리고 그 다음에 2절 3절 에베소서 봅시다. 자, 에베소서 6장 2절과 3절 네 아버지와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 공경하라는 것은 유대인들은 이렇게 가르쳐요. 유대인의 부모 공경은 부모에게 의식주를 제공해주고 들고 날 때 부축해드리며 받드는 것이다. 지금 여러분의 부모님은 힘이 넘치지만 나중에 이제 연로하게 돼요. 힘들어요. 걸을 때 다리가 떨려요. 그러면 들고 날 때 부축해드리는 거예요. 언제까지나 여러분의 부모님이 건강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식주를 제공하라. 이게 지금 이제 우리 세대에서 끊어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낀 세대라 그러죠. 부모를 공양하는 마지막 세대이며 자녀로부터 버림받는 첫 세대이다. 낀 세대라 그러는데 이게 지금 이 전통적인 그런 것이 다 무너지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부모들이 그 위에 부모님을 섬기기보다는 자녀 중심으로 가정을 꾸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녀들 공부시키는데 올인하니까 부모를 섬길 기력이 없어. 그러니까 이게 이 가정에 이게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키우는데 더는 것만큼 부모를 섬기고 또 그 자녀는 나아가서 나중에 또 부모를 섬기고 이것이 전통적으로 그렇게 내려왔어요. 근데 지금 이게 다 무너져요. 그리고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공경의 의미에는 이 물질적인 후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그분들이 쓰실 의식주를 제공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공경한다는 것이 유대인들은 이렇게 가르쳐요. 부모가 다른 사람에게는 보통 사람처럼 보일지라도 자녀는 부모를 훌륭하고 특별한 존재로 보아야 한다. 그래 우리 청소년들 엄마 아빠가 뭐 세상적으로 뭐 대단한 뭐 그런 신분이 아닐지라도 사람들은 여러분의 부모님을 잘 못 알아줄지라도 여러분에게는 부모님은 최고의 존재, 특별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물론 부모님이 부족한 게 많죠, 그죠? 많지만 그렇지만 나에게 그분들은 정말 특별한 분이에요. 부모님의 허물을 볼 때에 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들은 그걸 덮어주는 게 그게 부모예요.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가 포도주를 먹고는 취해가지고 옷을 벌거벗었어요. 그리고 막 들어누웠어. 옷을 벌거벗고. 아이고, 아버지가 그러면 안 되지. 참 부끄럽잖아, 그죠? 술 먹고 취해가지고 벌거벗고 들어누웠네. 그 아버지가 참 부끄러운 짓을 했어요. 그걸 보고 세 아들 중에 함은 그냥 나가버렸어. 그런데 셈과 야벳 두 아들은 옷을 들고 뒷걸음쳐서 이렇게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의 벌거벗은 모습을 덮어드렸어요. 그 이야기 알아? 창세기 9장에 나오잖아. 아버지가 벌거벗고 들어누웠으니 참이 부끄러운 짓인데 그거를 두 아들이 덮어주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아버지가 술이 깨어서는 셈과 야벳 참 고맙다 하면서 축복을 이야기했어요. 아버지의 축복은 특별한 효능이 있어요. 그래서 셈과 야벳은 큰 축복을 받았고 그 아버지 벌거벗은 거 보고 그냥 나간 함은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비록 우리 부모님이 인격적으로 부족하고 세상적으로 잘난 게 없어도 나에게는 그분들은 정말 특별한 존재예요. 이번 주 숙제 부모님에게 공경하세요. 우리 청소년들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우리 아까 그 6장 3절에 보면은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자, 우리 신명기 5장 16절을 봅시다. 신명기 5장 16절 우리 청소년들 같이 읽어봅시다. 크게 읽읍시다. 시작. 너는 그래, 땅에서 여러분이 복받고 잘 살라 그러면은 부모님 공경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신명기의 10계명 중에서 지금 나오는 거예요. 1에서 4계명은 하나님을 섬길 것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그 다음에 5계명부터는 사람이 지켜야 될 그런 계명인데 그 첫 번째가 이거예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첫 번째가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부모를 공경하면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반대로 말하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땅에서 망하고 일찍 죽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미래를 준비하지만 그러나 부모를 공경하면 여러분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 청소년들 그래서 땅에서 복받고 잘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4절을 보시면 이제 부모를 향한 말씀이 나오지요. 아이고, 제가 동선이 좀 깁니다 오늘. 4절에 우리 부모님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절 또 아비들아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 물론 어머니들도 포함이 되겠지만 특별히 아비들하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는 가정에서 특별한 존재입니다. 성경은 이 가장의 권위, 아버지의 권위를 특별히 이야기하십니다. 물론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거나 안 계시면 어머니가 그 역할을 하게 되겠죠. 그러나 아버지가 계실 때 아버지는 하나님의 대리인이에요. 하나님의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이 가장의 권위가 정말 땅에서 떨어지고 이 여성 인권 상위 시대가 되어가지고 어머니가 모든 가정을 막 주물리고 있는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는 특별한 권위를 주셨어요. 특별히 자식들을 축복할 수 있는 그런 권위를 주셨어요. 아까 노아가 셈과 야벳을 축복했잖아요. 그리고 아버지의 축복 그러면 가장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삭. 에서와 야곱이 그 아버지 축복 받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잖아요. 아니, 리브가가 야곱을 사랑하면 어머니가 축복해 주면 되지. 아니잖아요. 성경에 보면
리브가가 아내가 어머니가 그 아버지 축복 받도록 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냥 가부장적인 그런 제도, 옛날에 그런 전통적인 사회에서 그런 거야. 물론 그런 배경이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는 특별한 권위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이런 영적인 권위를 사용하지 않으니까 오늘날 가정에서 이 아버지의 권위가 떨어지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 영적인 권위를 사용해야 돼요. 자녀를 축복하고 모였을 때에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함께 모이 만찬 예배 드릴 때에 아버지가 기도하고 아들이 보고 있잖아요. 이 참 무서워요. 하나님보다 무서운 게 자식이잖아. 그래서 이 아버지가 영적인 권위를 되찾아야 돼요. 그래야 그 가정이 안정이 되고 자녀들이 혼란스럽지 않고 안정되게 자라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아내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하죠. 어머니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하죠. 아내가 남편의 권위를 존중하고 아내가 남편을 높이면 자식들이 그걸 보고 배우잖아요. 아버지는 내가 함부로 하면 안 되는구나. 우리 어머니가 저렇게 아버지를 존중하는데, 보고 배우잖아요. 성경은 이 권위와 질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권위와 질서를 거스린 것이 이게 죄의 본질이잖아요.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 아담이 선악과 따먹었잖아요. 권위를 거스리는 것이 이게 죄의 본질이고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이 권위와 질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아내가 남편을 높이고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그런 가정이 안정된 가정, 하나님의 복을 받는 가정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가르침들이 자꾸 오늘날 무시되고 있어. 특히 인본주의가 들어왔어요. 세속주의가 들어왔어요. 교회에 이런 인본주의, 세속주의가 들어오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가정을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녀들을 가르치고, 좀 저도 너무 부족하고 잘못한 게 많아요. 그렇지만 다시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저도 참 우리 자녀들을 노엽게 한 적이 많아요. 그리고 특히 이게 언제 그러냐 하면, 이 자녀들이 잘못한 거 보면 저처럼 성질이 급한 사람은 막 화부터 나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저도 잘못한 게 많아요. 그러나 아버지는 어쨌든 목표는 자녀를 바르게 하는 것인데, 화를 내고 성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가 바르게 될까. 그래서 노엽게 감정적으로 다루지 말고 바르게 되도록 하라는 거죠. 여기서도 어머니의 역할이 너무 중요합니다. 어머니가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잘 감싸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부부 사이가 화목해야 돼요. 이 부부 사이가 불화하면 이게 감정적으로 불안하니까 이 부정적인 영향이 자녀에게 미치게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 부모가 자녀에게 보여줄 수 있는 정말 중요한 것은 아내와 남편이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이것을 보면서 우리 자녀들이 안정감을 누리게 되고 그렇게 자라가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뭘로 양육하라고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거 참, 오늘날 이런 말씀보다는 어디 다사의 영하고는 어디 잘하나 그걸로 양육하려고 하는데, 물론 필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뭐냐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치는 거죠. 이거 실패하면 아무리 좋은 영수학원 다녀서 좋은 대학 들어가도 실패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자, 이걸 누가 해야 되느냐? 우리 신명기 6장을 봅시다. 유명한 말씀이죠. 들으라 이스라엘. 쉐마. 신명기 6장 7절에 보시면,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뭘 가르치라는 거예요?
영어 수학을 가르치라는 거냐? 물론 그거 가르쳐야 돼요. 그런데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뭘 그렇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느냐? 4절부터 나와요. 우리 4절 5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거를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누가? 네 자녀를. 부모가 가르치라는 거예요. 뭐 교회 보내놓으면 우리 주일학교 좋아요. 우리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들 정말 열정적이에요. 지금 2층에서 열심히 하고 있어요. 우리 청소년부, 우리 교사들 정말 훌륭해요. 자기 시간 돈 내가지고 우리 청소년들 섬겨요. 그런데 교회에 맡겨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네 자녀에게 가르치라고 했어요. 누가? 부모가 감당해야 될 몫인데 이걸 교회에 맡겨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올해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이 자녀들 그 숙제를 내줘요.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 학교에서 참 잘해요. 그 숙제를 부모님하고 함께 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이 참 잘하고 있어요. 자녀만 집에 가서 뭐 성경 공부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하고 함께 하도록 그렇게 숙제를 내주고, 우리 주일학교 참 잘하고 있어요. 부모가 가르치는 거예요. 부모가. 나는 지금 막 직장 생활하고 피곤해서 너무 힘들어요. 어디 좋은 기독교 대안학교 없는가? 그런 데 보내놓으면 그 학교에서, 기독교 대안학교에서 그래서 우리 아이를 참 잘 가르치도록 할 것 같아.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다 성경은 주일학교에 맡기지 마라, 대안학교에 맡기지 마라,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누가? 부모가. 주일학교 일주일에 1시간 가지고 택도 없습니다. 주일학교는 도와줄 뿐이에요. 누가 가르치냐? 부모가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일부 시간에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선생님들 어린이들 가르친다고 어린이들에게 에너지 쏟는데 이제 누구에게 에너지 쏟아야 되느냐? 어린이들. 부모를 가르쳐라. 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해라. 우리 선생님들 이렇게 말해라. 우리는 일주일에 1시간밖에 안 돼요. 부모님들이 가르쳐야 됩니다. 제가 부모 교육시키라 그랬어요.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했어요. 네 자녀에게. 다른 데 맡길 게 아니라 부모가 감당해야 될 몫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부지런히 가르치느냐? 7절 보세요.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 그 말씀이 뭡니까? 이스라엘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수성구 바람이, 강남의 바람이 수성구로 불더니만 수성구 바람이 다사까지 자꾸 불어 들어와가지고 공부 좀 잘하면 의사 만들어야 되고, 물론 만들어야 돼요. 좀 잘하면 인서울 해야 돼요. 인서울 해야 돼요. 그런데 뭐가 기본이 돼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 기본이 되지 않으면 나중에 철들만 하겠지. 다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통계가 말해주고 있잖아요. 통계가. 우리나라 기독교인 언제 하나님을 떠나는가? 중학교 올라갈 때 떠나고, 고등학교 올라갈 때 떠나고, 대학교 갔을 때 떠나고, 통계가 말해주잖아요. 그래서 네 자녀에게 가르쳐라.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네 자녀에게 가르쳐라. 그래서 이게 부모에게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 자녀에게 우리가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빌딩 물려주려고 하지 마세요. 빌딩. 우리 형제님 열심히 일해가지고 사업 잘 되면 빌딩 말고, 빌딩 물려주면 자녀 망치는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존하도록 가르치면 그 자녀 성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존하도록. 그러면 그 자녀 행복하게 삽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줄 것은 영적인 유산. 그게 뭐냐? 부부가 정말 화목하게 삶으로 해서 결혼은 아름다운 거야, 행복한 거야.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물려주는 것, 하나님 뜻이잖아요. 그리고 부모가 정말 교회에서 잘 섬기고,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물려주는 것, 이 영적인 유산을 물려주는 것.
이런 말이 있잖아요. 옛날부터 자녀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 아유, 저는 그 말 들으면 가슴이 뜨끔해요. 예. 앞에서 가르치는 그 말을 듣고 자라는 것이 아니라 자녀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가,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는가, 교회 와서 어떻게 섬기는가, 어떻게 예배드리는가, 어떻게 기도하는가, 어떻게 성경을 공부하는가. 이거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말이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는 때때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하나님 앞에서 어차피 뭐 하나님 내 연약함 다 아시니까 하나님보다 무서운 것은 자식입니다. 우리 부모 되신 분들 다 그렇지요, 그죠? 자식 무섭습니다.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제가 노란불 빨간불에 건너다가 아이고 뜨끔했어요. 아빠 노란불이잖아요. 그렇죠. 자녀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랍니다. 그래서 이 아비들아, 우리 아버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또 성경은 어머니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말하잖아요. 우리 봅시다. 디모데후서 1장 말씀. 디모데후서 1장 말씀. 데살로니가 전후, 디모데 전후. 1장 5절. 이는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네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 제가 왜 이 구절 찾았는지 이해되시죠? 이 디모데가 누구의 영향을 받았어요? 어머니의 영향. 그 어머니는 누구의 영향을 받았어요? 외할머니, 어머니의 영향. 그러니 이 신앙이 어머니를 통해서 내려간다는 거예요. 이 자녀들이 이 부모의 가치관이 자녀에게 그대로 전해져요. 근데 특히 어머니의 이 가치관이 그대로 전해져요. 세속주의, 인본주의적인 그런 가치관 가지고 있으면 그대로 전해져요. 그러나 여기 나오는 외할머니, 어머니 이 신앙이 전해졌는 거예요. 제가 한 번씩 왜 유태영 박사님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나라 새마을 운동, 나라를 살린 인물 유태영 박사님, 그 어머니 한글도 모르는 유태영 박사 어머니의 기도, 한글도 모르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부모된 저는 무식해서 우리 태영이를 가르치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너무 가난해서 양육도 제대로 못하고 아파도 약 한 첩 못 먹입니다. 이 아이를 맡아주세요. 평소에도 내 손을 꼭 잡고 너희 부모는 무식하고 가난하고 돈도 없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의지하면 반드시 너를 인도하실 거란다. 태영아, 하나님은 시골에서 가난하게 자라는 너를 위해 예수님을 주셨단다. 그러니까 태영아, 너는 천하고 가난한 농가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믿음을 가져라. 유태영 박사님 대단한 분이잖아요. 아직 그분 책 안 보셨나요? 기도 인생. 제가 그 책 보라고 얼마나 침을 튀기면서 이야기했습니까? 최이숭 데이그룹의 회장님, 30여 개국에 100개 이상의 예배당을 건축하신 회장님, 어머니의 가르침. 첫째, 주일을 성수하라. 가능하면 본 교회에서 주일을 지켜야 한다.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는 맨 앞자리에 앉아라. 둘째, 11조를 철저히 하라. 11조를 하면 분명히 물질의 복을 받는다. 11조를 도둑질하면 재물이 언젠가는 모래성처럼 무너지는 법이다. 이건 무슨 뭐 성경적인 그런 거하고 분석할 거 없어요. 이 가르침을 받아서 이분은 회장님 되셨죠. 셋째, 목사님과 교인들에게 순종하라. 특히 주의 종에게는 절대 순종하라. 이게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 순종하고 그분을 존중하면 그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고 그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집에서 자녀들 보는 데서 제 흉 보지 마세요. 자녀들 없을 때 제 흉 보세요. 저도 잘못한 게 많으니까 제 흉 보고 싶을 때 꼭 자녀들 없는 데서 하세요. 안 그러면 자녀 망칩니다. 우리는 어머님의 가르침을 성경 다음으로 소중하게 여겼고 그대로 실천하기 위해 노력했다. 어려서부터 예배당 앞자리는 항상 우리 가족의 몫이었다. 예배에 몰입하기 위해 앞자리를 선택한 것이다. 어머니에게 배운 삶의 습관이 내게 큰 유익이 되었다. 매사에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인생관을 갖게 된 것이다. 그래서
아버지의 역할도 중요하고 어머니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아버지답게 영적인 권위를 가진 제사장이 되고, 우리 어머니는 그 믿음을 자녀에게 전수하고, 우리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요,